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절제함과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녹여주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위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기침이 나와가지고.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움츠러들고 몸도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제 마음이 거칠어지죠. 거칠어지고 움츠러들고 여러분 자꾸 이제 숨어들게 되는 게 이제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제 태도가 조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 방어적으로 됩니다. 나갈 때도 여러분 이제 나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귀찮으니까 나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여러분 여름 같으면 그냥 뭐 쉽게 나갈 수 있는 일들도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또 이게 또 나가가지고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되나? 걱정과 염려가 이제 많아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뭔가 하기 힘들어지고 하기 귀찮아지고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계절이 이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제일 싫은 계절이 이제 겨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겨울은 눈도 많이 내리고 춥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계절은 여러분 각기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떤 걸 볼 때마다 이제 단면적인 모습만 보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제 방송을 보는데 이제 그 방송이 이제 박미선이라는 분 인터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동안 이제 방송에 나오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고 방송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머리를 짧게 깎고 이제 옷을 입었는데 옷이 상당히 이제 헐렁한 옷을 입고 그렇게 양장을 입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주 메마른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좀 이렇게 보기에도 좀 안쓰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뭐 그분 인터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경험을 했대요. 근데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이제 남편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봤더니 전에는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할 때 되게 그냥 막 거칠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기도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할 때 매일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이 어디 가면 무조건 사고를 치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을 쓰고 오면 자기가 상상하는 이상의 돈을 쓰고 온다라는 거예요. 상상 이상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금액은 뭐 많이 써봤자 저는 100만 원 이상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한 번 쓰면 몇 천만 원도 쓰고 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카드 딱 명세서 보면 뭐 몇 천만 원을 쓰고 갔는데 보니까 자기 뭐 후배들한테 뭘 사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카드 빚이 뭐 몇 억이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빚에 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가가지고 자기가 남편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고 뭉치 어디 가가지고 사고 좀 안 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또 오늘 또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보니까 매일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치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대하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대하다가 자기 이제 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조금 이제 바뀌었더래요.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검진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자기 카드가 아니라 남편 카드로 이 그 진료비를 등록을 해주고 또 병원비를 대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오더니 또 꽃다발을 사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스윗한 사람으로 막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뭐였냐면 왜 바뀌었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힘이 빠지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자기가 그냥 말을 막 거칠고 그냥 막 거침없이 막 싸붙이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제 말을 하고 싶어도 이제 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암 환자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항암 치료할 때 여러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니까 이제 막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세게 말을 하고 싶어도 세게 말이 안 나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입 다물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힘이 없어지고 또 말이 없어지고 말의 또 강도가 약해지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자기에게 이렇게 맞춰가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여러분 세상은 내 중심적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판단하는 건 투사라는 걸 많이 하죠.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일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누구 이 환경이 이래서 이런 거고 내 운명이나 내 팔자가 이래서 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운명이라고도 얘기하고 팔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 지동설적 세계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 중심적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되죠? 지구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 중심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 중심적으로 나한테 맞춰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맞춰가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참 편안해집니다.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늘 우리는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죠? 하나님과 싸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주세요? 왜 내 방식대로 이걸 안 끌어가 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왜 안 만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거기서 씨름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거기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허비를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이 그런 시간을 많이 하고서 나중에 여러분 철든 다음에 신앙이 성숙된 다음에 그 부분을 조금 알아갔을 때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보고 우리 주변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 좋은 신앙이 된다는 거,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자꾸 이해를 하고 깨달아가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일찍 알아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계절의 변화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일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일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늘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여러분 추워지는데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다이나믹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늘 목적과 여러분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율법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율법에 위배되는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가두는 일들, 율법에 위배되는 사람들 여러분 용납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지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변함없이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이 마라톤 경주처럼 그 길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편지 가운데는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뭘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노라.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노라. 믿음의 경주를 하노라.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이 경주를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결승점은 분명히 보이는데 이게 거리 결승까지 가는 이 과정이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중간에 보니까 여러분 장애물도 많아요. 방해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포기할 수 있는 이유들도 너무나 많아요. 돕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돕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근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기해야 될 이유들을 많이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로 치면 그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도 경험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경험을 하죠. 어떤 경험을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일들이 뭔지도 알고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뭔지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확증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길만 가면 되겠다.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이전까지 걸어왔던 길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안 되는 이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또 배고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사도 바울 참 훌륭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난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분 비난의 수위가 점점 강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은 잘하는데 자기 몸은 간수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제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서학자들이 바울 서신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육신의 가시라고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안질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눈이 안 보이거나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간질한 자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보니까 간질한 자들 이 시골에서 종종 봅니다. 갑자기 일하다가 여러분 막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서 여러분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장애인이에요. 그냥 안 좋은 얘기로 하면은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저 집안은 병신이 하나 있네. 뭐 이런 식의 막 표현들 막 거칠은 언사를 막 하고서 부모가 자식 하나 잘못 나가지고 참 안 됐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똑똑하기도 하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어떤 이 상황이나 조건은 편안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교회를 안정시켜 놓고 떠나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늘 분쟁이 일어나요.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꼭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거죠. 바울이 가르쳐 준 거는 잘못된 진리야. 그 얘기 듣지 말고 내 얘기 들어.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막 교회를 발기발기 찢어놓아가지고 분파를 만들고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편안한 사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역에 대해서 쉬운 조건, 편안한 조건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역을 열심히 하죠. 그 사역의 과정을 사도 바울이 늘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달리기 경주. 이 운동 경기와 같이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주 운동 경기, 특히 달리기 경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복음 사역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자기 이 복음 사역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단체로 하는 경기가 있죠. 뭐 축구 경기도 있고 어제 보니까 일본이랑 야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단체로 뭐 경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표현한 운동 경기는 달리기 경주예요. 왜 하필 자기의 신앙 여정을 달리기 경주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보니까 여러분 이 자기의 여정을 보니까 신앙의 여정이 이 달리기 경주와 비슷한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신앙 경주와 달리기 경주가 비슷한 점을 찾아보니까 한 가지 때문에 비슷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 경주와 비슷하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이게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누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내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유지하느냐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는 우리 교회 때문에 더 좋은 교회가 있지?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잘 봐서 뭐 교회를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지만 그런 분들은 늘 똑같은 고민에 마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내 문제예요, 사실은. 왜 내 문제가 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늘 똑같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지체됨을 이뤄가면서 여러분 이 교우들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뭐 이런 여러분 정체성과 사명감이 있어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지체됨을 이뤄가는 일들을 잘 만들어가면 중요한데 여러분 그거를 잘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늘 어떤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그리고 또 왜 우리 교회는 이러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외부 상황이 나를 결정하지 않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신앙에 결정하는 요소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제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부분이 우리 신앙에 여러분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절제라는 걸 여러분 잘하게 되면은 신앙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바울의 얘기로 하면은 오늘 여러분 성경의 얘기로 하면은 여러분 뭐 성령의 열매나 아름다운 여러분 이 결말이나 이런 거를 얻을 수도 없다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좋은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좋은 결실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목표는 잘 세웠는데 열심히 막 달려가다가 여러분 중간에 한눈 팔고 그리고 또 막 이게 맞느냐 틀느냐 막 고민하다가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와야 되고, 여러분 다른 길 가가지고 결실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차별성이 뭘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절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줍니다.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언제 이루어졌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이루어진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죠? 모세 생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응답받아야지만 응답됐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자꾸 내 경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지고 나에게 충족돼야지만 응답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류를 겪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꾸 잘못된 판단, 잘못된 오류를 겪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온전한 결실도 맺지 못하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여러분 거기에 갇혀서 여러분 늘 하나님 방식보다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정말 주신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며 절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자기는 그렇게 절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식하고 미련하고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배경도 좋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문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가말리알의 제자고 배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있고 가문도 훌륭하고 여러분 뭐 배경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미쳤다고 여러분 뭐 감옥에도 갇히고 거칠은 삶을 살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뭐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절제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뭡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리기 경주와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세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얘기를 당부를 하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경주는 여러분 결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지막 결승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승점에 이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죠.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수능 점수가 빵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열심히 내가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빵점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의외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야 있는데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결과가 좋기 마련이에요. 결승은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결과도 좋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승점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선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도 좋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에요. 시작은 여러분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 막 희한한 일들 벌이고 교회를 뭐 어지럽히고 막 엉뚱한 일 저지르고,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세요. 은혜를 맛보고 중간에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좋으면 마지막도 좋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완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정해진 코스로 잘 달려야 됩니다. 모든 경기에는 반드시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벗어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실격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피지컬로 보면 운동 잘할 것처럼 보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운동을 잘 못해요. 제가 오죽하면 군대 가가지고 족구부터 한다고 얻어맞은 사람이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여러분 가을 운동회가 있었는데 계주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는 계주 경기 뭔지 아시죠? 저기 이어달리기. 그 이어달리기라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참 못해가지고 막 어떻게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제 순서가 돼가지고 막 하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봤더니 제가 코스를 이탈해가지고 반대로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같이 달리던 저랑 이렇게 이어달리기 하던 제 팀이랑 뭐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막 그냥 또 창피하다. 우리 부모님까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막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을 운동의 그 추억을 잊지를 못합니다. 안 좋은 추억이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코스가 있어요. 믿음의 코스가 있죠. 믿음의 코스가 뭐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들 돼야 돼요. 여러분 귀한 신앙인 하면 여러분 존경스러운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게 좋잖아요. 야,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야,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야, 저분 참 훌륭하고, 야,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돼야지.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재산도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분이 있어. 뭐 이런 분 돼야지. 여러분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자꾸 우리를 여러분 한눈 팔게 만드는, 여러분 옆에서 자꾸 속삭이는 존재들이 있죠. 이단도 있고, 여러분 자꾸 곁눈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못 가게 만들죠. 중간중간 우리가 보기에는 빠르게 보이고 지름길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지 말아야 돼요. 옳은 길, 빠른 길은 없어요. 바른 길이 있고 온전한 길이 있고, 좀 늦어도 여러분 바르게 가는 길만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자리를 주셨고, 왜 이 교회를 주셨고, 왜 이 힘든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부모, 안 좋은 가정, 안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특별한 분인데 왜 나한테 진짜 우리나라 뭐 재벌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똑똑한 부모, 위대한 부모, 교회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안 좋은 조건? 근데 그게 여러분 내가 보기에 그래요? 그건 내가 보기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보는 일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길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한눈 파시다가 넘어져서 여러분 엉뚱하게 나중에 후회하면 치러야 될 대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좀 늦으면 어때요? 끝까지 잘 가면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약속된 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뭘 해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다 헛수고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약삭빠르게 여러분 어려울 때는 피해 나가고 그냥 손해 안 보고 나는 내 이익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일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살면 성공일 수 있죠. 돈도 안 쓰고 꽃길만 걸고 그냥 안락하게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세대에 고생을 하면 자식이 편안해집니다. 아픔과 고난의 그 땀과 열매가 자식의 세대에는 열매로 맺혀지죠. 우리가 여러분 늘 그런 날들을 소망을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절제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제는 정결하고 경건한 생활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며 욕심을 참으며 나쁜 욕구를 제어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제 없이는 상도 없습니다. 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절제하는 게 여러분 뭐가 절제일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여러분 절제할 거 많죠. 여러분, 음식으로 먹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술, 담배, 이거 구원과 사실은 상관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도하게 하는 거는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왜 한국교회에서는 술 금주로 했고 금연하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왜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말이 여러분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과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우리는 펄펄 살아나죠. 가끔씩 제가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제 안에 그냥 숨이 죽어 있다가도 제 상태에 따라서 막 화가 날 때가 있고 분이 솟아오를 때가 있고 막 속에서 막 뭐가 솟아날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막 쌍소리가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그분한테 가가지고 멱살 잡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싸워야 되죠. 나를 죽여야 되고 거칠은 말, 거칠은 은사.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돈 생기면 야 잘됐다. 내가 원하는 가방을 사고 명품을 사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싸들고 갈 수 있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모아놓은 책이나 가방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 싸가지고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놓은 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심은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또 주실 것이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말과 내 육신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기에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로 내가 가진 물질과 돈과 시간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당부처럼 날마다 우리와 싸워나가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